미랄의 소리. 사랑한다는 것. 안도현.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바치고 살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전체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이재철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묵상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로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이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인생은 항상 고난의 도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요. 전쟁과 다툼과 기근과 물난리가 날마다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외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미스바인 성전에 모여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지 2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당시 가나안 최고의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타롯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 명령합니다.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미츠바인데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해 있었으면서 성지의 망대의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 망대였던 미스바에 모여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회복하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바로미터는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때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자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병든 영혼을 가지고 결국 마귀의 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권면을 받고도 졸다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종들에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자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쓰러졌던 이유 하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밀려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이를 막론하고 다들 말세가 됐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깨어 기도한 것처럼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 어려운 때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은 랜스데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늘인데요.
7시 반부터 성인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모이는 믿음의 교실, 토요일마다 발달 장애 아동들을 데이케어하는 사랑의 교실이 열립니다. 주위에 장애인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든지 미랄 선교단 모임에 참석을 원하시거나 미랄 선교단에 도움을 주실 분, 또한 미랄 선교단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전화번호 215-913-3008 215-913-3008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에 우리 미주 동부 쪽에 또 서부 쪽에서 캠프가 열렸는데요. 동부 캠프는 7월에 열리지만 서부 캠프는 6월에 열립니다. 남가주 미랄 사랑의 캠프 학생 봉사자인 데니얼 킴의 참다운 섬김에 대해 가르쳐준 사랑의 캠프, 그런 제목의 에세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3 미랄 사랑의 캠프에서 어서로 섬겼던 김다윤입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미국에 온 지 이제 겨우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랄 캠프에 참가하는 것을 많이 망설였죠. 그동안 제가 참여했던 캠프는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는 캠프였었지, 이렇게 제가 직접 섬기는 캠프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 모임에서 라우라 간사님께서 이 캠프가 장애인들을 위한 캠프라고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생활이 낯설기도 했지만 저는 그동안 유럽, 오스트리아에 살면서 장애인을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망설였고요.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전 모임 때 예전에 했었던 캠프 영상들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으로 장애인들을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가기로 했으니까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직후 세족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족식을 하고 난 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미랄의 밤은 차분히 준비되었고 저도 스텝으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캠프 당일 캠퍼스에 도착하자 진행원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후 돌아다니면서 캠프 준비를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리더께서 이번 캠프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장애인 친구들을 섬기는 그런 심정으로
뜨겁게 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낯가림이 심한 제가 더욱이 이번 캠프가 처음인 저에게는 불편한 시간이었고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드디어 장애인 친구들이 도착하면서 처음으로 장애를 가진 친구를 만났을 때 조금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번도 장애인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장애인 친구들이 도착했고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성격상 뒷걸음질을 치고 싶었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멀리서 친구들을 볼 때 외적인 모습을 보면 조금 무서웠는데 막상 같이 얘기를 하니까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장애인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가 깨닫게 되었고 그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얼서로 캠프에 참석해서 리더들을 도와드리느라 장애인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지는 못했습니다. 일하는 와중에 리더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친구들이 재밌어 하는 걸 보면서 이 캠프를 개최하는 데까지 리더분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구나. 나도 지금까지 저런 섬김을 받았었네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리더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캠프 기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몸은 많이 힘들고 피곤했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칭찬에 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어느새인가 장애인 친구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편안해져 있음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또 친구들을 위한 이런 캠프를 준비해 주신 분들의 노고가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캠프가 끝나는 당일날 어서 팀장님과 다른 리더들이 저에게 내년에 어서 팀장 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너무 어려서 이 일을 맡는 게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면 제가 이 일을 맡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캠프에 참석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큰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는 섬김이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장애인 친구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